사도행적 제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 후반에 기록하였다. 이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까닭이었다. 1년 반 동안 그들 중에서 수고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과 의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베푸는 일에 유의하였으며 그들을 도와 침례 서약에 충성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 바울은 모든 영혼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애쓰는 악의 대리자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 연소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굳게 하고자 끊임없이 수고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하늘은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공공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와 호색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런 영향이 그들에게 거의 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확고한 신앙, 그의 열렬한 기도, 열성 있는 교훈의 말, 그리고 특히 그의 경건한 생애는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형세가 불리한 상태가 일어났다. 원수가 심었던 가라지들이 곡식 가운데 나타나 악한 열매를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고린도 교회로서는 맹렬한 시련의 때였다.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도와줄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점차로 많은 사람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여 그들을 지배하려는 타고난 취미와 경향에 빠졌다. 순결과 정직의 고상한 이상을 그들에게 그처럼 자주 호소하던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회심하였을 때 악습을 버렸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의 저급한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바울은 교회에 간략하게 편지하여 방탕을 고집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나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의도를 곡해하여 그의 말을 비꼬며 그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을 핑계하였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들 중에 있는 통탄할 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교회의 참 상태가 감추어졌으나 이 편지는 발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을 그에게서 받으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 무렵에 고린도에서 명성이 높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쪽 형편에 관하여 물었고 그들은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말하였다. 아볼로가 방문하였을 때 만연했던 분쟁이 더 커졌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곡해되었다. 한때 그리스도인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과 우상 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그의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조언을 간구하였다. 즉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현재 상태로는 그가 수고하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이 방문할 길을 준비하도록 디도를 보냈다. 한편 사도는 그들의 그처럼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다. 바울은 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고 만일 그것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위험 가운데 있었고 그는 이 위험한 때에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충실하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지적하고 그들이 처음에 나타낸 헌신의 열성을 새로이 불붙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고린도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큰 사랑은 교회에 보내는 그의 친절한 인사에서 나타났다. 그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들의 경험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계속적인 향상을 하는 일이 그들의 특권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싸움을 그치도록 신자들에게 권고하였다. 그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편지하였다. 사도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느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영감을 받은 사도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들을 계시로 받았으나 주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에게 언제나 직접 나타내지는 않으셨다. 이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번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과 죄악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앞에 이 문제를 제시하였고 사도는 그가 전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 같은 사태의 성격에 대하여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